오늘 본문 사사기는 약속의 땅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했으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그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죄에는 그 결과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중에는 즉각적인 것도 있고 아니면 장기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많은 아픔과 고통은 사실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 아니면 다른 사람이 지은 죄의 결과일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젊은 시절에 방탕하게 함부로 살면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열심히 일할 시기에 일하지 않고 게으르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고생하게 됩니다. 가족을 소홀하고 소홀히 대하고 자녀를 함부로 대하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소외감을 느끼고 외롭게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살펴보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뿌린 열매는 내가 거두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은 그 죄의 결과는 나에게로 돌아오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사기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몰락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읽는 사람의 마음이 아플 지경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스라엘 민족의 몰락과 실패를 다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약속의 땅에 도착했지만 정작 그곳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을 거역한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사 기드온이 등장할 시기에 이스라엘 민족은 또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범했습니다. 그 결과 미디안 족속에 의해서 7년 동안 고통을 받았습니다. 미디안은 아라비아 사막 북서쪽 지역을 가리키는데, 미디안 족속은 정착 민족이 아니라 유목민이었습니다. 평소에는 광야나 사막 지역에 있다가 특정한 시기가 되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곡식을 약탈해 갔습니다. 사사기 6장 3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다른 때도 아니고 파종할 때 와서 약탈해 가면 이스라엘은 1년 내내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곡식과 토지 소산을 약탈할 뿐만 아니라 양과 소, 나귀도 약탈해 갔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가축은 농사일을 위해서, 또한 우유를 얻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곡식뿐만 아니라 가축들까지 다 빼앗아 갔습니다. 하도 외세에서 약탈을 해가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숨어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미디안의 공격을 피해서 산속에 구멍과 동굴을 만들어서 그 안에 숨었습니다. 사사기 6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참으로 처량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그 적을 피해서 구멍과 동굴을 만들어서 그 안에 숨어서 지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전쟁을 겪어온 세대는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지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샬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구조적 완결성, 풍요와 번영, 참된 그 교제를 포함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샬롬이 파괴된 것을 보여주는 가장 선명한 예가 있는데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이 있으면 모든 번영이 다 파괴되고 모든 교제가 다 깨어지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총체적인 평안이 한 단어로 샬롬이라면 그 샬롬의 정반대는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이 벌어지면 가장 큰 피해를 당하는 것은 여성과 어린이들입니다. 평상시에는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전쟁 때에는 어느 누구도 이들을 보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것 같지만 전쟁과 같은 극한 상황에 놓이면 그 모든 인간의 사악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전쟁은 인간의 사악함을 보여줍니다. 약육강식의 논리가 자연 세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세계에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약자를 보호하는 그런 도덕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그런 악은 외부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도 자유를 억압하는 악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 민족에 의해서도 고통을 받았지만 그들이 섬기는 우상으로 인해서도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사사기 6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우상은 한마디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주겠다고 약속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노력을 해야 하고 또 내면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상은 그런 거 다 없이 아주 편리하게 당신이 원하는 것을 다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 다 들어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변화될 것을 요구하십니다. 악한 길을 버리고 옳은 길로 행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축복하십니다. 하지만 우상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상이 주는 약속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내가 다 들어주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인간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고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너무나도 편리하고 너무나도 매력적입니다. 노력하지 않고 절제하지 않고 공짜로 원하는 것을 얻으면 이게 좋은 일일까요? 안 좋은 일일까요?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은 요행을 바라고 사는 것이 얼마나 안 좋은 것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현실 사회에서는 노력하지 않고 절제하지 않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쩌다가 운이 아주 좋아서 노력 없이 결과를 얻었다 하더라도 그런 요행을 계속해서 바라면서 사는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신학자 마이클 윌콕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시대마다 우리의 욕망을 만족시켜 주겠다고 약속하며 작동하는 세력이 있다. 정치 이념, 경제 이론, 직업, 철학, 향락과 같은 것들이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해준다고 약속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조작하고 조종할 수 있는 세력이다. 우리는 여호와를 예배한다고 말하지만 세상이 우리 마음속으로 슬며시 들어와 우리를 지배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내면의 변화 없이, 진리에 대한 순종 없이, 노력 없이 나의 욕망을 다 들어주겠다고 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과거에는요, 우리가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형상을 가지지 않은 우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 이념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겠다고 말하는 그 이념은 우상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인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봐야 합니다. 국민이 감당해야 하는 그 책임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내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겠다 말하는 것은 거짓말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에게는 코인 같은 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환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은 코인을 해도 될까요? 크리스천은 주식을 하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주식과 코인에 대한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해도 된다,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겠죠. 하지만 성경에는 이런 말씀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주식과 코인에 대한 말씀은 없지만 탐심에 대한 말씀은 있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인 투자를 할 수는 있겠지만 탐심 없이 해야 합니다. 그러면 탐심 없이 투자하는 것은 어떤 투자일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청년이 코인으로 1억을 벌었다고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기쁠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월급은 300만 원입니다. 일주일 내내 일해야 한 달에 300만 원을 버는데 가만히 앉아서 코인으로 1억을 벌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 청년에게 득이 될까요? 실이 될까요? 짧게 보면 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자동차를 살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돈으로 전세금을 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코인으로 쉽게 번 돈에 비해서 내가 직접 일해서 번 돈은 너무나 적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일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이 일이 하찮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렇게 힘들게 일해서 300만 원 버느니 차라리 코인으로 대박을 내자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저는 이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0.001%의 확률 어딘가에는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일하지 않고 부자가 되는 것, 노력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 이것은 전형적으로 우상이 주는 약속입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절대로 작동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는 공의의 원칙이 작동해서 내가 뿌린 만큼 거두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 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부의 적이 있고 내부의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내부의 적, 우상 숭배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겠다고 약속하지만 사실은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노예로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잘 분별하고 대적해서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자유를 억압하는 악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악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은 사실상 그에 동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악에 저항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 저항했다가 내가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자유를 위해서 저항하고 싶지만 동시에 두려운 마음도 생길 것입니다. 기드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라고 말을 했을 때 그에게는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 유명한 양털 시험을 2번이나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그는 이제 군사를 소집했습니다. 그렇게 모인 군사가 32,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군사가 너무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10,000명이 남았는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군사가 너무 많다고 하시면서 물가에 가서 물 마시는 모습을 보고 300명만 뽑으라고 하셨습니다. 32,000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 99%를 돌려보내고 1%만 남게 되었습니다. 300명의 군대를 가지고 13만 5천 대군과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전쟁을 지휘해야 한다면 여러분의 기분은 어떨까요?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과 싸우려면 너무너무 두렵고 떨릴 것입니다. 걱정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사기 7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아멘. 전쟁을 앞두고 밤에 적의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을 관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 하나님의 말씀대로 미디안의 진영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군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사기 7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아멘. 우리 현대인들은 꿈에 큰 의미를 두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고대인들은 달랐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꿈을 통하여 신의 계시를 받는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꿈을 통해서 신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애굽의 바로도 꿈을 통해서 계시를 받았고 느부갓네살 왕도 꿈을 통해서 계시를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미디안 군사가 꿈을 통해서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꿈에서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와서 장막을 무너뜨렸다고 합니다. 보리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먹던 주식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보리를 먹었다고 합니다. 미디안 족속이 와서 식량을 다 빼앗아 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난해져서 주로 보리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보리떡은 이스라엘을 상징했습니다.
장막은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이동하는 유목민들이 살던 집이었습니다. 아라비아 사막에서 유목하던 그 미디안 사람들은 장막을 치고 이동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꿈에서 장막은 여러 지역을 이동하는 미디안 족속을 상징합니다. 보리떡이 굴러와서 장막을 무너뜨렸다 하는 이 꿈은 이스라엘이 쳐들어와서 미디안 족속을 물리쳤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미디안 군사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기드온이 들었고 그는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사사기 7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의 시제를 잘 살펴보십시오. 이 문장이 현재형입니까? 과거형입니까? 아니면 미래형입니까? 과거형입니다. 완료형입니다. 미디안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아니면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기드온은 지금 완료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완료형으로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진리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저항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훌륭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자질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용기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와도, 어떠한 반대가 다가와도 꺾이지 않는 그 마음과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앞장선 리더가 두려워한다면 어떤 사람도 그를 따라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최고의 공을 세웠던 미국 공군 조종사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디 리켄베커인데 총 26번의 공중전에서 모두 다 승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여러분 비행기를 조종하는 것만으로도 두려울 텐데 상대편 전투기와 하늘에서 싸우는 것은 너무너무 두려운 일일 것입니다. 근데 에디 리켄베커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용기란 두려워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두렵지 않으면 용기도 있을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다 사라질 때까지, 내 마음이 100% 평안으로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결코 다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있지만,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여전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용기입니다. 이 기드온의 용기와 믿음은 300용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들은 기드온의 지시에 따라서 미디안 족속을 공격하기 위해서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자정을 넘긴 한밤중에 공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신기한 점이 있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는 무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칼, 창과 같은 무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들었던 것은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이었습니다. 사사기 7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아멘.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은 좋은 무기가 아닙니다. 수적으로 열세 있는 이스라엘에게 좋은 전략이 아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방식대로 전쟁을 하기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이스라엘 민족이 스스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7장 2절에 보니까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승리할 수 있을까?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그들이 스스로 자랑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전략으로 내가 이겼다라고 자랑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임을
확실하게 하기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이 승리에 사용되었다 하는 그 특권에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방식으로 전쟁을 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전쟁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하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물맷돌을 가지고도 그 어마어마한 장수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전략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이 전쟁에 참여해도 될까요? 자유를 억압하는 그 세력을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었을까요? 기독교 역사에는 전쟁에 대한 세 가지 입장이 있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거룩한 전쟁, 성전이 있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이방 족속들을 다 멸하라고 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백 년 동안 불의와 악을 행한 그 이방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당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오랜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그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하는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 이후에는 더 이상 거룩한 전쟁이 없습니다. 기독교 국가와 이슬람 국가 사이의 그 전쟁을 우리가 거룩한 전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완성된 그 이후에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떤 계시를 주시는 그 선지자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입장은 평화주의, 패시피즘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입니다. 산상수훈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너의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다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폭력은 다 악한 것이기 때문에 크리스천은 절대로 전쟁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실은 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 군대에서 복역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초대교회가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았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군대의 그 징집을 거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궁극적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는 악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밤에 강도가 들어왔을 때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가족을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강도도 사랑하는 것, 강도가 하고 싶은 대로 놔두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 악한 자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폭력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입장이 세 번째 입장인 정의로운 전쟁, just war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교부였던 어거스틴의 입장이기도 했고 종교개혁자 칼빈도 이것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타락한 이 세상에는 악한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공격해 올 때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전쟁을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로 공격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수비를 위한, 방어를 위한 전쟁이어야 합니다. 선량한 시민들을 보호하고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전쟁입니다. 둘째로 공격한 세력이 사용한 것보다 더 과도한 무력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편에서 탱크로 공격을 했는데 우리가 핵무기를 사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정당한 권위를 가진 대표자가 공적으로 전쟁을 선언해야 합니다. 선전포고 없이 기습하거나 아니면 게릴라전으로 시민을 공격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로 타락한 사회이기 때문에 악한 자들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은 정의로운 전쟁에 참여할 수 있고 국가의 자유와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시편 34편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오늘날 이 사회에도 자유를 억압하는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북한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러시아에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무 잘못 없는 수많은 선량한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유를 억압하는 모든 악한 세력을 무너뜨리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자유와 승리를 주신 하나님만 높이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